이제 제 8과를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8과 두 번째.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암흑기에 대해서 400년 동안의 그 침묵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침묵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는 깊은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은. 지난주 끄트머리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끝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배역한 백성들이 멸망 심판받을 것이라는 저주의 선포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으로 축복의 선언으로 끝나요. 이게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내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명령과 말씀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어디가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 언덕, 갈보리 해골 언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다 흘리시고 세상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어요. 대속의 완성을 이룬 곳이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구약 성경은 구별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여기 보면은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신약이 끝나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전 세계 열방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양육하라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서 교인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제자 삼고 그다음에는 제자를 삼은 다음에 양육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세례 받으시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나오셔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도 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열심히, 이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자기의 삶에. 그래야 변화를 받고 성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성장이 없어지고 굳은 살이 되어서 아주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사람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는 또 초점이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3,000명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3,000명이 구원을 어디서 구원받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는 그 복음 핵심의 부활의 신앙을 믿으라는 그런 감정, 이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바로 새로운 첫 교회의 교인들이 되는 그런 엄청난 대형교회죠. 3,000명이면. 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 공동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신정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또 나타나시고 제사를 수천 년 동안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이 신실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과연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서 뭐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나 부엌을 떠나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겠죠. 뭐 한두 번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캠핑 가서. 그렇지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주 영양가 있고 정식 코스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곳은 식당의 주방입니다. 주방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방과 같은 곳이에요. 자, 이 400년,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400년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이 침묵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지역에 굉장히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변동, 그리고 영적인, 신학적인 변동이 많았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나오는데, 아수르 제국, 이게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900년 전에 아수르, 성경 아수르라 그러는데, 아시리아, 우리 역사 시간에 아시리아, 구 아시리아가 있고 신아시리아가 있는데, 이 900년 BC 900,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에 그 지역을 여러분 영토를 보십시오. 페르시아, 지금 이라크, 이란 땅에서 쭉 해서 이 키프로스 섬하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까지 다 전부 이 가운데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이라는 이 글자 왼쪽 밑에 있는 이상한 짐승처럼 생긴 데가 저게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수르가 건국한 지 한 200년 정도 지나서 722년,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죠. 곳곳으로 다 흩었어요. 그때 이제 뭐 러시아 북쪽으로도 가고 터키로도 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폴란드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이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인종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혼혈을 만들어서 있는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을 집어넣어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혼혈 정책을 써서 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남유다 땅에는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결혼해서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 북쪽 땅에 북이스라엘에는 갈릴리 지방도 사실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신 그 동네도 북쪽 지방이기 때문에 유대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아니 뭐 유대인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생긴 것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아닌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데 다르니까 더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합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BC 900년경에 이렇게 세력이 일어나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612년도에 BC 612년도에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 제국이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영토예요. 바벨론은 이집트까지는 이렇게 정복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이라크와 이 강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은 그렇게 오래 끌지는 못했어요. 600 BC, 그러니까 주전 612년에서 536년까지 거의 약 한 80년간을 3세대 정도 손자까지 이렇게 왕을 지냈는데 이 바벨론 여러분 다니엘이 나중에 그 예언을 하는데 다니엘의 그 임금의 꿈에 그 나오는 그게 금의 나라가 바벨론의 금으로 된 나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606년도 BC 606년도에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한 번 1차 정복을 하고 나서 좀 놔뒀는데 여전히 이집트하고 왔다리 갔다리 이중 플레이를 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20년 후에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족들과 지식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저기 바벨론이라 하면 여기 지금 요즘으로 치면은 쿠웨이트 이라크 땅, 저기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의 그 하류입니다. 지금 글자에 바벨론 제국의 판도라는 거기 바다, 홍해 바다 바로 위에요. 여기는 페르시아만인가요? 페르시아만 바로 위인데 거기로 끌려갔습니다. 거의 뭐 한 600마일 넘 걸리는 아주 한 달 정도 걸어간다 이런 데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했는데 왕이 꿈에 거대한 신상, 그렇게 신으로 만든 산, 이렇게 괴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니까 이 구리죠, 구리. 종아리는 쇠로 철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가슴과 팔은 은인데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그 밑에 있는 그 노선,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헬라,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그 뒤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쇠처럼. 이게 쇠. 이게 금보다는 은, 그리고 동, 그 다음에 브론즈보다는 쇠가 철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BC 50년 뒤에, 불과 50년 뒤에 BC 536년도에 페르시아 제국에게 왕자를 뺏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누구죠? 바사 제국. 바사 제국도 뭐 아수르보다 더 넓었어요. 동쪽으로 인도까지 이렇게 영역을 펼치고 이집트도 정복했죠. 터키를 완전히 삼켰죠. 페르시아 제국은 이 주전 536년도에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지역을 제패한 다음에 2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했습니다. 주전 332년까지. 그래서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이 고레스였어요. 첫 왕이 고레스인데 사이러스 고레스가 이 바벨론 지방에 지금 이란 쿠웨이트 땅에 잡혀 있던 그 포로들을 유대인들을 넣어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 나온 게 뭐 스룹바벨,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돌아가서 이제 성벽도 짓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성전 재건. 그 스룹바벨의 그 재건했던 성전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은 절반 규모였습니다. 작았다 그래요. 아무래도 경제력이 딸리니까 적게 지은 거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전문 집단으로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끝나갈 무렵에 시대적으로는 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죠. 예,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성했던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멸망하냐 하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게 페르시아가 옛날에 그리스하고도 싸우고 해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전쟁에는 저도. 근데 그리스가 일어나면서 그 아테네 스파르타의 그 북쪽에 마케도니아라는 곳에 발칸반도 그 북쪽이죠. 네. 여기서 이제 마케도니아 왕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동쪽으로 해서 저 인도까지 가고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전의 서유럽의 제국 중에서는 이 그리스 제국이 가장 컸어요. 주전 332년에서 주전 176년까지 150년을 존속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은 뭐 한 30 몇 살 때 죽었죠. 일찍 죽었죠. 근데 그 후계자
제국들이 제국을 세 개로 갈라서 그까지 헬라 제국으로 보통 역사가들은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헬라라는 것이 이 그리스를 이렇게 다른 말로 헬라라 그러거든요. 헬레니즘. 그 문명을 확산시켰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각국 언어가 다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그리스가 굉장히 그 그리스 문명이 철학이라든지 그런 인문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공식 언어를 다 헬라 그리스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모든 게 헬라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원래 적혀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은 모든 게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시대부터 이 그리스 이제 제국이 나오는데 크죠. 네, 이집트 쪽보다 더 아프리카에 저기 옆에 리비아까지 했고 그 다음에 동쪽에도 보면 위에 아프가니스탄부터 해서 뭐 이쪽에 위까지 그냥 파키스탄 거의 뭐 저기 러시아 남쪽까지 그냥 올라갔어요. 네, 아시아 지금 무슨 탄 하는 카자흐스탄 이런 데까지 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리스 제국이 그리스 제국. 그리스 제국. 근데 그리스 제국이 이게 가장 큰 영향은 이 언어를 국제 언어로 그리스어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하나 통일되면은 소통이 잘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렇게 큰 이 광대한 당시에는 엄청난 세계죠. 서방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 복음을 헬라어가 또 안에 그 철학과 문학의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간결하고 정교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도움을 줬다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멸망할 무렵에, 그러니까 주전 176년도에 레위 지파 중에 마카비라는 한 패밀리가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그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제국이 힘이 없는 사이에 유대 땅에서 독립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스모니아나라는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독립 자치를 추진했지만 주전 한 113년이 지난 뒤에 한 100년 정도의 그런 그 자치하고 독립하는 기간, 그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100년, 1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전 63년경에 로마가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로마의 영토가 이제 지중해 끝까지 그리고 뭐 옆에 유대 땅까지 이렇게 뻗칩니다. 그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의 장군이 그 유명한 폼페이 장군, 폼페이 장군.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땅은 주후 500년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 이렇게 다 갈라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릴 때에 태어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아들이죠.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그 시저가 이 이스라엘 옛날에 그 영토를 이제 에돔의 후손인 에서의 후손인 헤롯 패밀리 헤롯 왕에게 대왕이죠. 첫 세대 이제 다스리라 하고 위임을 해요. 나오죠. 헤롯 왕. 이게 이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한테 듣고 베들레헴에 있던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잔인한 그런 명령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이게 로마 제국에 지금 일어났던 이 로마 제국 보십시오. 지중해를 자기의 그냥 호수로 삼았잖아요. 로마 제국 대단해요. 네. 지금도 엄청난 건축물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한 일은 자기가 유대인 그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인들의 관심을 사야 돼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더 확장하고 그다음에 금박지로 막 둘러싸고 아주 그런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이 제국으로 하나의 그때 학술어가 헬라어 그리스였고 평민들은 로마어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기독교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게 나라가 쪼개져 있으면 국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제국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로마는 팍스 로마의 그 군사력과 로마의 법 시스템, 법치 시스템으로 이렇게 다 통일을 하는 그래서 도로를 굉장히 잘 뚫어놨어요. 로마의 도로 지금도 많이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전도자들이 사도행전 보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마 로마 군들이 행군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그 도로를 따라갔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가면 안전도 산길을 가는 것보다는 안전해 강도라든지 그래서 기존에는 하루에 걸어서 보통 15km 또 열심히 잘 걷는 사람들은 30km 정도를 걸었는데 이 로마가 마찻길을 아주 반듯하게 요즘 아스팔트처럼 돌을 쫙 깔아서 반반하게 잘 깔아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 가는 곳곳이 쉬는 곳도 있고 하루 평균 50km에서 발걸음이 빠른 젊은이들은 80km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로마는 이 제국이 운영되지만 상시적으로 이게 이 이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그 로마인들의 착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로마시를 제외한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그 시스템이라 로마 제국 전체 인구를 추정한 한 8천만에서 한 1억 정도를 보거든요. 피크 시대에. 그런데 그 중에 6천만 명이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의 3명에 2명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뭐 사회적인 불안, 노예 반란 일으키고 노예들은 또 세금도 안 내고 하니까. 조세 관리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을 정부에서 안 걷고 알아서 걷으면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다 너희들이 떼먹고 이 군인들이 이렇게 세금을 다 걷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에 세금을 걷어가는 텍스 컬렉터를 아주 더러운 자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여기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와 제자가 되는 마태복음의 제자죠. 그 다음에 삭개오, 우리가 알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최고의 지방 세무청장이죠. 저기 여리고라는 아주 기름진 곳, 휴양 도시에. 그 다 백성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대신 걷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세를 걷고 어려운 가운데 유대인들은 참 이중고로, 삼중고로 시달렸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시작한 것처럼 로마 사회는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 음란했고 공중모욕탕이 있었고 귀족들은 뭐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리고 동성애 아동의 애들을 데리고 막 하는 그런 거라든지 남자가 남자 동성 젊은 애들을 저는 이렇게 삼는 그런 왜 아주 보편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주 모든 만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무상 숭배가 관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여기 아테네 올림푸스 산에서는 모든 신들이 너무 많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너무 북적거린다. 신들 때문에 우상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그런 그 냉철한 이성주의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제국이 일어섰는데 지금은 완전히 빈사 상태다라고 그렇게 로마가 휘청거리고 그 와중에 이제 들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진 거죠. 사도들의 헌신으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 신앙이 또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이게 분파가 생겨서 저희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였어요. 그게 분파가 크게 6가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유대교회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저주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했던 사람들인데 누가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분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마이웨이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순회 역할을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거기가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와 사회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정치기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론 때부터는 대를 이어서 그 혈통이 제사장 직분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요즘처럼 뭐 돈을 주고 이렇게 고용하는 제사장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400년 암흑기 기간 동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거래하는 경우도 벌어졌어요. 종교가 이제 신앙이 타락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와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이민사회의 교회처럼 각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 여기 우리 이제 알렌타운에도 있더라고요. 시내고그 오브 더 주이시 시내고그 해가지고 회당인데 그곳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 교육도 받고 서로 미팅도 하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당의 그런 어떤 힌트가 되기도 했죠. 예수님 당시에 6개 유대 분파가 있습니다. 볼까요? 예, 이들이 더 처음에 보면 바리새인 예수님한테 굉장히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혼나는 그 굉장히 그 율법,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죽기 살기로 엄격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귀족들도 아니고 아주 그 서민층도 아닌 중산층, 중류층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 사두개인이라고 있는데 사두개인은 이 상류층의 귀족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합리주의라고, 자기들 이성적으로 뭐 이런 거,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거 안 믿는다. 이적과 기적을 안 믿는다. 부활과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는 굉장히 이 계급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래서 대립했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뭐 오늘로 치면 학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구약 성경의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이 머리에 좀 먹물이 들어가면 자기가 작은 문제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막 이게 옛날에 고정을 하면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하고 아주 논쟁을 하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세 그룹을 상당히 정오하셨습니다.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고 이렇게 대노하셨어요. 여러분, 당으로서 헤롯 당이 있어요. 헤롯 당. 이건 혁명파. 헤롯 당이 혁명파 아니거든요. 열심당의 혁명파. 죄송합니다. 헤롯 당은 헤롯 가문의 아부하고 붙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헤롯 왕이 있죠. 헤롯이 뭐 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잘하고 하니까 이들은 그 헤롯 지금의 조사원이 현상유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고 일종의 테러리스트 또는 선동주의자로 정치적인 해석을 했죠. 열심당원들, 이 헤롯당에 반대하는 헤롯당을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어로 치면 친일파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열심당원은 로마에 항거하고 폭력혁명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주 과격한 사람들. 예수님 제자에도 열심당원 있었죠.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 시대처럼 아주 신정 정치로 해야 된다. 열심당원들. 요즘
이슬람에 보면 열심당 같은 이란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비슷한 유행이죠. 그런 과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처럼 신정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독재 정치죠, 일종의. 그 다음에 NSF는 세상 골치 아프다. 우리는 따로 그냥 우리끼리 살래. 산속에 들어가서 굴 뜯고 그냥 이렇게 사막에 가서 메뚜기 먹고 꿀 따먹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은거에서 살래. 그래서 그 쿰란 지역이라는 그 한피한 동굴에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을 현실 회피주의자죠. 1947년도에 쿰란 지역에서 많은 오래된 그 양피지에 건조하니까 거기 성경 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어 가지고 많은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기에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개혁 개신교에서는 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40년, 1500년대, 1546년도 그들의 종교회를 통해서 12개의 문서를 카톨릭 공동 번역이라는 카톨릭의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그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이 정통, 이 성경 이외의 성경들이 있어요. 여기 이름이 나오죠. 지에서 전도서, 토비터, 뭐 유리트, 마카베오, 뭐 바로 이게 이제 400년 기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예, 위경이에요. 위경. 이 누가 적었는지 제작 연대가 가짜이기 때문에 예. 이 위경들은 400년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침묵 기간을 여러분 침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면 돼요.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점은 예수님께서 400년이라는 이 기간의 침묵을 지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위경들이 있는데 이 위경은 가짜예요, 가짜. 네. 하나님이 구약시대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세상의 구세주가 등장하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나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지기 위해서 또는 장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목사로 쓰임받고 집사님으로 쓰임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준비와 오랜 인내, 참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탁월한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몇 년을 훈련받고 준비받았습니까? 80년. 애굽에서 최고의 왕자 교육으로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비참한 생활 40년, 바닥 생활. 그래서 80년. 모세는 준비하는 기간이 사역하는 기간의 2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배의 인내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로 사역을 하셨어요.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0년을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기간이 사역 기간의 10배에 달했다는 거예요. 10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계가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무려 4,000년이 넘는 수천 년의 역사를 투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인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40년 사는 분이 있고 80년 사는 분이 있고 100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 준비해야 돼요.
뭐 이걸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작은 봉사를 하든지 예배 인도를 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안내를 하든지 여러분 주일학교에 가서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사역을 인도하실 때는 충분한 준비기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비시키고 장착시키고 사랑의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 순종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